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3절 3절과 31절에서 34절 4절 총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31절로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많이 훈련이 되셔가지고 이제 아니면 힘들지 않은 한 주를 근데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해가지고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더워가지고 입맛들이 없으셔서 그런지 좀 다들 헬쓱해지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마기가 무더위 기간 힘내시라고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귀엽게 화이팅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백은혁 집사님 화이팅. 유세현 장로님 파이팅! 유세현 장로님은 또 귀여운 것보다는 또 이렇게 파이팅이 정말 넘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몇 배가 더 많을까요? 한 3배 정도 분량이 훨씬 구약 성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친숙함이나 또 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설교 본문으로의 채택 비율을 살펴보면은 3배 많은 구약 성경이 오히려 한 3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벽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전 세계에서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겪어왔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역사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우리는 말씀을 읽자마자 굉장히 바로 이입이 되는 경우가 구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립니까? 일제 강점기와 독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때는 국가안전부가 아니라 일제 시대 때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조선총독부에서 이 출애굽기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사울, 다윗, 또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3대에 걸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끝나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분단되게 되죠. 이 현존하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서 이 열왕기서를 또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와 굉장히 동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이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38선이 생겼고 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시나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항상 고통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누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 잘 안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남유다가 있는 위치를 보시면은 한 세력은 애굽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세력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의 제국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갈팡질팡을 많이 했었죠. 완충지대를 하고 있는 나라의 정치 세력들을 보면은 꼭 자주국방을 외치는 민족 자주파들이 있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친선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항상 공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조선 말기에 친중 세력, 친러 세력, 친일 세력들과 함께 민족 자주파가 어지러운 세력 다툼을 벌였었죠. 이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애굽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친애굽 세력이 있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패자인 아수르나 또 바벨론을 따르는 친아수르 또 친바벨론 세력 역시도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따르고 민족 자주를 외치는 자주파들 역시 있었고요. 우리가 7, 8월 동안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볼 때에는 이 성경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런 당시의 정치와 또 역사를 같이 살펴야지 이 말씀을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친절한 본문이죠. 시대의 순서대로 왕들의 순서대로 본문이 나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기가 좀 편할 텐데 굉장히 뒤죽박죽 말씀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그리려면은 꼭 이 남유다의 왕들과 주변 나라들의 정치 상황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시야 왕부터 우리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우리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가시기 전에 꼭 시험을 보고 가셔야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남은 7, 8개월 지금 제가 넘겨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꾸 넘기시고 있어가지고 제게가 안 제가 켜질 않았군요. 네, 제가 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남은 7, 8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은 그 시드기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9명의 왕을 거쳐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요시야부터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때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우리 5명의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시야 이름이 잘 안 보이는군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왕들이 있습니다. 가시기 전까지 이거 입에 이제 붙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죠.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태정태세도 모르겠는데 나한테 지금 너무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몇 명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요시야는 아니겠고요. 4명 중에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모두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역대상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 살룸이 다른 이름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첫째는 아마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하난은 등장하지 않고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여호아하스까지 3명의 왕이 방금 마지막 이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 중에 3명을 차지합니다. 근데 바로 궁금함이 들죠.
그러면 둘째 여호야김부터 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넷째 살룸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세력도를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해서 우리 이스라엘과 애굽을 포함하는 저 지도에 나오는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고대 근동의 패자 저기를 차지하는 자는 항상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습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이것들 모두 이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 애굽은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강성하고 강대해가지고 고대 근동의 패자였을 것 같은 이미지지만 사실 이름값만 높았지 한 번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지 못한 만년 2인자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지배했었던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있죠. 그 아수르의 기세가 점점 꺾여가는 지점이 바로 요시야 왕이 등극했던 때입니다. 바로 신흥 강자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파로 생각지도 못하게 요시야는 예레미야가 활동한 지 4년째 되던 해인 주전 622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성전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 제일을 중앙화시켰던 조치가 우리 요시야 시절에 성전 정화운동 그리고 종교 개혁이 있었던 거. 바로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수르의 남유대야에 대한 지배가 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볼 때는 요시야의 특심으로 요시야의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또 정치 역학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바벨론의 부상으로 아수르가 변방에 있는 이 남유다까지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그때를 또 이용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던 것입니다. 연도가 몇 개 나오거든요, 여러분. 622년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주전 612년이 되면은 이 아수르가 결국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 바벨론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도 전쟁 중에 죽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들을 아슈르 우발릿이라는 그 아수르 장군이 하란으로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동네 하란 바로 그 하란입니다. 하란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 우발릿이라는 장군이 스스로를 아수르 왕으로 자청하고 이 바벨론과의 마지막 결사 항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제 애굽의 시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만년 2인자였던 애굽에게 이제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그동안 애굽이 힘을 못 썼던 아수르의 힘이 확연히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 이제 바벨론 아직 최전성기가 오르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때 이 아수르의 잔당들과 하란에 모여 있던 아수르의 패잔병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난다면은 고대 근동의 패자가 우리 애굽이 되는 거가 마냥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 있는 이 아수르 군대와 합류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서 바로의 느고가 애굽의 느고 바로 느고가 출병을 하게 됩니다. 출정을 그게 바로 주전 609년의 일입니다. 60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애굽과 아수르 패잔병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애굽의 출정 가운데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미 고대 근동의 힘의 추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애굽 군대를 막는 공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에게 나중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얻으려고 계획을 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애굽 군대를 무깃도에 가서 막아 싸우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무깃도에서 우리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까 요시아의 아들 4명 중에서 넷째 여호아하스 살룸이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애굽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빠 요시아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 애굽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아들들 중에서 가장 반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호아하스가 넷째이지만 그때 왕으로 올랐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에서 여호아하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 장단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란으로 가서 애굽 왕과 우발리 장군이 이끌고 있는 아수르의 패잔병들이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긴 했지만 애굽의 병력도 온전한 상태로 하란으로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온전한 힘이 아니었던 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은 이 바벨론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하란 바로 옆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주전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애굽은 패배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바로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 요시아가 막지만 않았더라도 바벨론을 물리치고 패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아주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들립니다. 그래서 반애굽파였던 여호아하스를 단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요시아의 둘째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에서 여호아스, 여호야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4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서 힘을 재정비한 애굽이 다시 한번 갈그미스에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마지막으로 바벨론과 맞붙는 것이 4년이 지나서 이제 주전 605년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애굽을 다시 한번 물리치고 이제 확고부동한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되는 연도가 바로 이 주전 605년이고, 예레미야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여호야김 4년이 바로 이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 버립니다. 복종의 의미로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때 역시도 이 주전 605년이죠. 처음에는 바벨론을 편들었던 여호야김이 또 주전 601년에 바벨론이 애굽까지 삼키려고 애굽을 정복하는 전쟁을 펼쳤지만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편을 옮겨가면서 바벨론을 향한 조공을 끊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무서웠는지 여호야김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까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바벨론 군대 앞에 여호야긴이 무릎을 꿇게 되고 그와 신하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바로 주전 597년에 일어났던 일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또 점령이 되는 일들이 597년에 있었고, 그때 여호야긴을 비롯하여서 또 에스겔 그리고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2차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드디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5왕 다 나왔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 된
친바벨론 성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시드기야가. 하지만 또다시 애굽을 믿고 친애굽으로 바꿔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고 조공을 끊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아주 중요한 연도죠, 여러분. 586년,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남유다의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요 시기, 예레미야가 요시야부터 우리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과 포로 시대까지 요 시기에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고개를 제일 크게 끄덕이는 황보철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섯 왕이 누구였죠? 요시야, 우리 요시야의 왕이 620년의 종교 개혁을 펼치게 돼요.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가 여호아하스입니다. 무기또에서 죽게 되면서 반애굽적인 성향이 강했던 여호아하스가 넷째임에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애굽이 화가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려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호야김도 바벨론의 편을 들다가 또 애굽 편을 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에게 화를 돋궈가지고 출정하러 올 때 무서워서 오기도 전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되고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있지 않다가 느부갓네살의 597년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고 또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갈팡질팡하다가 586년에 최종적인 예루살렘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복잡한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는데요. 이거를 정리하시기가 어려워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폭을 가지고 있어 예레미야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갈팡질팡했던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 예언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여러분 1장 10절 말씀에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본문인데요. 바로 6개의 동사가 바로 이 10절 가운데 사용이 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4가지 동사와 함께 전혀 결이 다른 건설하고 심다라는 2가지 동사가 이 6가지 동사가 우리 예레미야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회개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것은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며 넘어지는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40년의 이 세월 동안 사역 기간 동안에 이 4가지 동사가 이스라엘 땅에 임한다라고 선포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통하여서 586년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2가지 동사 건설하고 심는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과 또 땅, 성전 등 우리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또 백성들의 헛된 확신을 예레미야는 부수었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렸죠. 이런 불가피한 파괴 작업을 수행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감당 못할 사랑과 은혜 위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심는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 심판의 말씀이 갑자기 멈추고요. 30장부터 대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된 곳에 선포가 되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메시지가 그곳 가운데 담아내십니다. 오늘 본문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특히 이 3절은 완전한 사랑 고백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는 이 31장은 바로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백성을 끝까지 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이 심판을 비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심판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옛날 애굽 바로의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또 가나안에 안식을 주셨듯이 이 백성을 쉼과 또 샬롬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이유 역시도 바로 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 다시 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약속이 깨져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면은 회복은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로서 산산조각난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고려하셔서 다시금 최고의 초대장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유명한 모두가 잘 암송하실 만한 암송하시고 있는 31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맞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일 성찬식이 있었는데 우리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구약 신약에서의 신약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신약에서 참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사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래된 언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참 많은 언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나시는 언약 뭐가 있을까요? 큰 소리로 이은경 집사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지개 언약, 우리 노아 언약, 우리 창세기 6, 9장에 나오죠. 노아 언약. 자, 여기 컬럼이 얘기하셨으니까 이번에 이쪽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은 머리를 잘랐네요 우리 허건영 선생님. 아쉽네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있죠.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있죠. 그리고 또 왕조로 넘어가면 다윗 언약이 있죠. 오늘 여러분,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그 대표적인 4가지 언약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은 우리 은경 집사님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창세기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우리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내주시죠. 보통 언약의 맥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경우에서 언약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언약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언약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피조 세계의 보존에 대하여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전에 잘 아시는 홍수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시냐, 바로 당신이 심판과 구원의 주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기 전에 바로 이 노아 언약,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자 구원주이심을 선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출발점이 되는 우리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앞선 노아 언약과 마찬가지로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었죠. 노아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였다라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로는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열매로서 정말로 큰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과 진짜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 말씀만 읽어도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다라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게 되었죠. 그 다음에 알고 계신 언약이 모압 언약도 있고 세겜 언약도 있고, 이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은 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파송된 거죠. 모압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갱신하기 위하여서 주어졌던 언약이고, 세겜 언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죽기 전에 왠지 얘네들이 내가 죽으면 언약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이 언약을 지킬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세겜 언약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거쳐서 이 시내산 언약까지 만들어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뤄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땅과 또 족보와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언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다윗 언약이 이 사무엘 하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죠. 집을 건축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성취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언약부터 우리 다윗 언약까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점점 진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언약들이 크게 변주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새 언약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새 언약이 나오게 됐는지 우리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속박으로 여겼고 이 언약의 조항을 겉으로만 지켰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와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서 손을 털만도 하신데 감당 못할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잘 준수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하시는데 바로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가장 거짓된 인간의 마음과 가장 정결한 언약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준수 여부가 만약 우리에게만 달려 있었다라면은 지금도 언제나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내용을 수정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율법이 새겨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과거의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관계로서 우리를 새롭게 초대하십니다. 어떠한 처벌로도 죄를 만족시킬 수 없고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형벌의 악순환을 깨트리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 못할 사랑으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옛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성찬마다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부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옛 언약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새 언약의 나라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고 또한 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시금 돌이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드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인침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새 언약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다드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